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에서 봅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참으로 진정한 평강과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내재하시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난주도 미가서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남쪽 유다에 이제 예언한 선지자인데, 요담 왕 같은 경우는 우상을 아주 많이 섬겼던 왕인데, 요담 왕 때. 그리고 아하스 왕은 이제 아주 아수르 나라와 친한 정책을 가져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 이방신을 자기도 똑같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당시에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신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그 당시에 남쪽 유다에 이제 제사장이 우리아였는데, 우리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도안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보내서 내가 가기 전까지 이걸 그대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이제 노수로 만든 바다는 옮겨다가 그 우상 신전 그 사이에다가 놓고 가전 악행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인데, 그 아들은 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척을 하고 자기 부왕과 달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심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늘 항상 그 유다를 넘나보고 하나님을 모욕까지 하면서 이제 그 히스기야를 압박을 하고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쪽 유다를 침략하기는커녕 그 왕이 나중에 이게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 남쪽 유다가 전력이 강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도와주실 줄 거죠. 근데 그 요담 왕, 또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그 3대에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멀리 그렇게 크게 멀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내다봐요. 그러면서 이 땅이 정말로 진정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새로운 어떠한 세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도래한다는 것을 이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리고 8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의 대적들의 침략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어떠한 시대를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세가 어렵고 또 시대가 급박하고 여러 가지 혼란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 남은 그 백성들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날도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5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먼저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먼저 태어나실 곳이 어디냐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영원전 태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타난 그런 영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어떤 자기의 그 순간에 어떤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지역적인 그 국가의 어떤 지역적인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넓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제 그러면 오시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순환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어려움 받을 때, 이스라엘이 힘들 때, 그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미가서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드시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고통을 받는 그 기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고의 고통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똑같은 어떤 거라도 정말 절박했을 때 그때와 그러면 뭐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때 전혀 다르거든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절박할 때는 조그마한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큰 어떤 그 영향력을 가져오지만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거 없고 뭐 그렇지 않을 때 얼마 정도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로 뭐 관심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고통받고 절박할 때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난하고 힘들 때냐? 영적으로 그들이 너무 갈급하고 그리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상황이 뭐 육체적으로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잘 입고 살고 그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사람이 먹고 사는 거가 우리나라는 밥을 먹고 살고 또 어떤 나라는 빵을 먹고 살고 그러지만 여기서 떡이라는 거는 우리의 육신에 절대적인 필요한 양식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양식은.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풍성하다는 걸 먹을 것들이. 그리고 에브라다는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랬죠. 과일이 풍성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한 욕심,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없게 안 하고 땅이 메마르고 그래서 땀 흘리고 힘써서 땅을 갈구고 뭐 갈고 또 재배하고 해만 먹고 사는 그러한 이제 지경에
빠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은 바로 떡이 풍성한 곳,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굶주린 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로 남은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니까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이제 오신.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서서 다스리고 또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정말 순종하고 굴복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베들레헴이 되어지고 에브라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어때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마치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처럼 베들레헴인데 떡집인데 에브라다 열매가 많은 곳인데 그곳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가게 되는 것처럼 그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힘드나요?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고갈이고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굶주려서 마치 아프리카의 그 홍보 영상 보면은 갈비뼈가 어린아이한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눈은 그냥 큼직한 데서 들어가고 큼직하고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런 것처럼 그 영혼 자체는 말아 비틀어져 가고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다스리기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고 뭐 하려고 함께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학개야 선지자는 학개서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했어요. 만국의 보배다. 뭐 가정마다 가정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국가마다 그러겠죠. 근데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입니다. 나는 뭘 가장 자랑하고 싶고 뭘 가장 귀중하다고 여길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 금반지 5돈짜리 야, 너 이거 막 닦아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마실 때도 이쪽 있는 손으로 마시면서 사랑하고 그거다 더 그런 사람들은 다이아가 반짝거리는 거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계시고, 그런데 한 가정의 보배가 만국의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에서는 그 메시아를 뭘로 표현합니까? 4장 2절에서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그러니까 각각 이제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그러한 오신 메시아를 각각 자기 어떤 그 다른 색다른 면으로 조명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각각 다르리라고 봐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뭐라고 나타내고 표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할까?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은 다들 그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고배, 자기 집에 귀중한 거 막 자랑하는데 그 집주인은 아무 말 안고 있으니까 당신은 말 좀 해야지. 당신네 자기네 가장 귀한 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고배다고. 나름대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는 그 자녀가 가장 고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고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하는 거가 고배일까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진정한 고배일까요?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모든 나라 만국의 고배라고 소개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까고 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어떤 통치냐? 영적 통치죠. 예수님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 영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신기 삼고 그 가이사랴에 총독부를 두고 있는 저 노마를 그냥 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는 노마에 세금 안 바치고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길가에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왜 소리쳤을까요? 아, 이분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는가 보다.
전혀 포커스가 안 맞는 거지. 예수님은 메시아는 영적인 통치자로 오신 거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통치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융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좋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어디 아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통치자지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에 그것들을 흥황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가 더 잘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자신이 이게 신정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미가서 5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예수님은 때로는 그랬어요. 연약한 것 같지만 그는 강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그들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리치면서 쫓아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걸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하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바로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만 우리의 물질적인 그러한 세계에는 일 다 체크하면서 그분이 다 챙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눈에다가 광채를 열고 하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울린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주님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필요할 때만 내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어떤 것을 할 때는 할지언정 그냥 노상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마치 어느 집의 집사처럼 다 챙겨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호출하죠. 하나님을 호출하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러죠. 근데 그 주님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목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5장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목축한다는 건 양을 치는 거잖아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또 가축을 치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나를 목축하기 위해서 푸른 물가로 7만원씩 물가로 온 푸른 초장으로
또는 잘못된 길을 못 가게 하고 하는 목자가 양을 하는 것처럼, 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쏟으신다, 다스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주적인 통치자로 하십니다. 사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창대하다는 것은 뭐 크다는 거예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지역적이었어요. 한계성이 있었어요. 비록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달라요. 영체가 되었어요. 영화로운 몸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시잖아요. 무소 부재하시다. 그 말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왜?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어때요? 그랬어요. 엠머런 두 제자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같이 가시다가 그들과 밥 먹을 때 갑자기 안 보이시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방 안에 있는데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 뭐예요? 창대하신 거예요. 한정이 없어요. 무한하세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를 오늘날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통치일까요? 평화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칠 때 천사들이 공중에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 하겠다고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옛날 한글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해등성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쨌든 주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뭐가 평화가 평강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데요. 아니 저기도 전쟁 여기도 전쟁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평화는 전쟁도 없어져서 평화이겠지만 어떠냐면 원천적인 평화입니다.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사탄을 결박시켰고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가 주죠. 내가 주님께 애속되어지고 내가 주님께로 밑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악한 영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내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는 나라와 싸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징조가 나라와 나라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고, 지진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뭐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끝을 향해 갈 때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시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도 얼마나 악했어요. 하나님이 오직으면 내가 사람을 만든 거야.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점점 무장되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급박해 갑니까? 성탄이 돌아오는데, 오늘 성탄이잖아요. 성탄이 돌아오는데 얼마 전부터 보통 12월 달, 그러면서 그전에는 11월 달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 홍보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갖고 왔구나. 이렇게 페르송 나오고 막 백화점마다 어디마다 거리마다 흥정을 보니까 가까워졌구나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냉랭해져요. 금요일은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들자마자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완전히 냉얼음을 갖다 끼얹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유독히 너무나 차가워졌어요. 성탄을 기뻐해야 되고 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셔야 되는데 그지를 못했어요. 혼란적인 그러한 시기, 왜 이와 같은 혼란이 오게 됐는가?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되었나? 막 어느 편 들어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도 정말 왜 이러한 일이 왔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원인을 찾아 우리가 교회에서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국가를 통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보면 그래요. 옛날에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순실 아버지. 그 최태민은 박정희 대통령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날 이제 저격을 당해서 그거 세상을 떠났죠. 그 이듬해부터 20년간 유경수 여사 영혼과 자기가 통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박근혜 그 딸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그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왜냐하면 최태민이가 그 자기 엄마 죽은 혼을 입어가지고 막 야 그네야 따라 그러면서 막 그 죽은 영혼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하고도 최태민 딸이 애가 5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순실을 가장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하고 그런 게 통하니까. 그래서 박근혜도 그냥 이 최순실하고 하나가 되거든요. 마치 자매처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최태민이가 어떤 자기가 실행한 것 같이 막 그런 것처럼 그 딸도 그렇게 지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같이 하나 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을 한 거잖아요. 요즘에 계엄에 나온 사람들 보면 점집 여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 가는데 거기 점집 그 점쟁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고 이 사람 배신 안 할 것 같으냐 뭐냐고 물어보고 대통령은 천궁이라고 산신령같이 생긴 사람 거기에 매달렸거든요. 나라 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보면 왕이 우상 섬기고 이방신에 빠졌던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교회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놀아나는 거지. 교회가 한심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